믿음의 성지 두다 기행. 오늘의 여행지는 충남 논산입니다. 비단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금강과 함께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뜨겁게 흐르고 있는 논산은 나라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오롯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계절의 향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곳에서 여행을 시작해봅니다. 눈부신 햇살이 반기는 이른 아침. 가장 먼저 도착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상쾌한 숲속 향기가 폴폴 풍기고 흥얼흥얼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풍경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한 발 한 발 나무 사이의 예쁜 돌계단을 올라 도착한 이곳은 옥녀봉공원 정상입니다. 논산에 도착한 만큼 오늘은 특별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충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국군 장병 육성의 요람으로 알려진 논산훈련소가 있는 곳 논산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처럼 저는 성지 안내 여행의 의무를 다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곳 논산에서 믿음의 성수기 시작해볼까요? 충성! 논산 8경 중 하나로 꼽히는 옥녀봉공원. 드넓게 펼쳐진 논산 평야와 금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공원의 정상에는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켜왔다는 봉수대가 우뚝 서 있었는데요. 나라에 큰일이 날 때마다 밤에는 봉, 낮에는 술을 피워 급한 소식을 전하던 통신 방법이었다. 이곳의 봉수대는 전북 익산의 광두원산에서 봉수를 받아 논산의 황화산성과 노성으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곳을 거쳐간 소식들 속에 얼마나 무거운 사연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강경 독립만세운동의 시발점이었던 옥녀봉공원은 역사적인 장소인 만큼 강경 항일 독립만세운동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순국열사 안순등 여사의 추모비가 나란히 서 있는데요. 애국가를 부르고 대한독립 만세를 열창하며 자신의 최후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저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무자비한 7발의 총탄에 쓰러지고 멋지다. 험난한 고비를 넘고 또 넘어야 했던 선조들의 믿음과 소신 앞에 저는 오늘도 작아집니다. 옥녀봉 공원 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유적지가 있는데요. 바로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국내 최초 예배지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 침례교회구나. 여기 누가 계시네? 안녕하세요. 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어디에서 오셨어요? 네, 저 서울에서 왔어요. 아이고, 멀리 오셨네. 네. 이렇게 있지. 아이고, 어쩐 일로? 아,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한국의 최초 침례교 예배지 맞나요? 맞아요. 아, 정말요? 야, 여긴 맞고 네. 지금 벌써 1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집이 원체 오래되고 낡아서 새로 복원한 곳입니다. 와. 아, 멀리 잘 찾아오셨어요. 이곳은 조선 말기 논산 강경에서 인천을 배 타고 오가며 포목 장사를 하던 지병석 집사의 가택이라고 하는데요. 지병석 집사가 미국 보스톤의 침례교단에서 파송한 파울링 선교사에게 침례를 받으며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역사적인 그 자리가
기독교 한국 침례의 국내 최초의 예배지이자 한국 침례교가 태동한 곳이 되었습니다. 네, 장로님,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기는 예배지라고도 되어 있고 교회라고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교회는 아니고요. 아, 첫 예배지예요. 처음에 예배를 1896년 2월 9일 날 주일날 네. 예배를 여기서 드려가지고 그게 네. 우리 침례교단의 시작입니다. 아, 바로 그 집입니다, 이 와, 그렇군요. 예, 예. 되게 예, 예. 역사가 깊은 곳이네요. 네, 벌써 한 125년 됐죠. 125년이요? 예, 예. 와. 근데 여기가 기역자 교회라고도 하는데 왜 기역자 그것이 교회인가요? 네. 이 옛날에는 한옥들이 보편적으로 기역자가 많았어요. 그 기역자로 지은 집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집도 사실은 우연하게도 기역자입니다. 아, 슬레이트 지붕을 덧댄 채 방치되고 있던 최초 예배지는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자문과 당시 모습을 기억하는 관계자의 고증을 거쳐 2013년에 복원되었는데요. 폴링 선교사의 기역자 형태 예배당이었던 강경침례교회 설립을 시작으로 끊이지 않고 선교의 물결이 흐르며 한국 침례교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5명으로 시작했던 최초의 예배가 오늘날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선조들의 믿음과 열심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신기하게도 100년이 훨씬 넘도록 네. 이 집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어요. 와. 전쟁터에도 타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 너무 낡아가지고 네. 지붕이 새가지고 석가래가 썩어 네. 막 내려앉고 그래서 이 집을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아, 이게 그럼 복원이 된 거네요? 집이에요. 그래서 오. 이 안에 보면 네. 그 석가래든지 이 대들보 이런 네. 게 그대로 여기 있고 네. 요 밑에 주추가 네. 주춧돌이 있는 것이 전부 그때 그 주춧돌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우와. 그 규격으로. 그래서 예쁘게 복원이 됐죠. 그럼 혹시 장로님 그 예. 당시에도 여기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네. 여기 와서 놀았어요. 아, 진짜요? 네, 이 집에 와서 놀았어요. 아, 그때는 네. 이 집이 비어 있었어요. 그 일본 사람들한테 그 이 전부 다 교단에서 네. 목사님들이 전부 붙들려 가가지고 형무소 원산 형무소에 다 들어가 계셨었고 폐교 상태라 폐교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집이 그때는 비어 있어서 여기 와서 놀았어요. 약간 놀이터처럼. 놀이터. 예, 그래서 여기를 그렇군요. 참 잘 알죠. 어. 그 아마 여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마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굉장히 귀하게 네. 귀한 분이시네요. 이렇게 기억을 다 그래서 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복원할 네. 때도 이걸 복원을 하면서 이걸 전부 이걸 이 수속하고 이런 걸 다니면서 하면서 네. 굉장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책임을 다하시는 장로님을 보며 저도 우리 믿음의 성수기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는 정겨운 골목길. 논산의 순례길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곳에 신앙의 흔적들이 모여 있어서 산책하며 둘러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천천히 걷다 보니 도착한 이곳은 논산 근대문화골목. 논산의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서 마치 시간여행을 온 것만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그 옛날에 강경 성결교회 맞죠? 예,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제가 여기를 찾아왔거든요. 아우, 반갑습니다. 네, 한번 둘러보고 예, 싶은데. 들어가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은 강경 성결교회 한옥 예배당입니다. 오래된 한옥 양식과 건축 기법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재인데요. 1919년 영국의 존 토마스 선교사가 교회의 건축 부지 매입을 위해 이곳에 방문했다가 독립운동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서 강제 투옥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외교 문제로 커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재판에서 승리하면서 그 보상금의 일부로 건축되었다는데요. 그 이후 이곳엔 많은 역사들이 펼쳐졌습니다. 장로님, 여기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건 뭔가요? 예, 이곳은 북한 공산당이 퇴각할 때 네. 북한 공산당을 향해서 미군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격을 했습니다. 그 폭탄 하나가 교회로 떨어져서 아. 지붕을 뚫고 역에 떨어졌는데 박혀서 불발탄이 됐어요. 아. 그래서 네. 터지지를 않고 불발탄에 대해서 여기에 네모를 쳐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육 자료를 잘 보존하고 그 뜻을 잘 알기 위해서 네. 네모 쳐놨습니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여기 이렇게 하얀 천막이 있잖아요. 예, 여기 이거는 천막이 왜 있습니다. 있는 건가요? 이것도 이 네. 교회만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이 교회가 저진 것은 1924년도에 져졌는데 그 뒤에 일제시대나 그 네. 시대는 교회도 네. 남녀 질서의 부동석이라는 유교 정신이 여기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남자들은 따로, 여자들은 따로 앉고 출입하는 문도 남자 문은 따로, 여자 문은 따로 이렇게 그래서- 했기 때문에 문도 두 개이고 네. 가운데 막을 쳤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당시의 시대상과 교회를 지켜주신 기적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이곳. 우리의 소중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장로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오래된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정말요? 어린 시절에 여기서 예배를 받고 이 교회가 56년도에 지금 있는 교회를 이사 갈 때까지도 여기서 예배를 받고 이사 간 뒤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와. 같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역사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살 때부터 다니셨나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5살 때서부터 다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5살 때 여기서 아마 뛰어놀으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 뛰어놀고 선생님들이 무용할 때 같이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와, 너무 부럽네요. 이렇게 역사적인 공간이 본 교회라는 게. 예. 한때는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간절한 기도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찬송소리로 가득했을 교회의 모습이 절로 그려지는데요. 그러나 일제강점기 시절, 교회는 일본으로 인해 폐쇄의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건이죠? 이 교회에서 일본을 상대로 어린이들이 반응 운동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924년도에 강경 옥녀봉에 신사가 세워졌는데 그 신사는 일본 왕의 위패를 담아놓은 신사이고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신사입니다. 네. 거기에 초등학생들을 모여놓고서 참배를 시킵니다. 절을 시킵니다. 모두가 절을 할 때 절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의 숫자가 62명인데 그 학생들을 물어보니까 신사에 절하는 것은 미신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됩니다 하면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사참배 거부 사건인데 이 사건 배후에는 김복희 선생님이 있었고 62명 중에 57명이 여기 주일학교 학생이고 김복희 선생님은 네. 강경 성결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와, 그런 일이 다 있었군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뒤에 1년 뒤에 네. 아이들이 학교를 가보니까 학교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일본 선생이 오늘서부터는 너희들은 이 나라, 조선 나라의 역사를 배우지 않고 일본 역사를 배워야 된다 하면서 일본 역사를 가르치기 했습니다. 그때 5학년에 윤판석이라는 어린이가 교장 선생님한테 따지고 듭니다. 우리는 조선민족인데
왜 우리 역사를 안 가르치고 일본 역사를 가르칩니까? 일본 똑똑한 역사 우리는 친구네요. 안 배웁니다. 하고서 5학년 윤판석 어린이가 교장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 네. 일이 바로 일본 역사 교육 거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네. 일본 역사를 거부했던 학생들로부터 어린이로부터 거부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 사건을 들으러 여기 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 사랑, 나라 사랑을 배우지 않나 싶어서 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의 평생의 숙제, 교회 사랑과 나라 사랑. 100마디 말보다도 가슴 깊이 다가오는 교훈의 현장 앞에서 그 신앙의 깊이를 헤아려 봅니다. 해방 이후 폐쇄된 교회가 다시 열리고 부흥이 되면서 1956년 교회를 이전하였는데요. 현재 강경성결교회의 마당에는 소리 높여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뜨거운 믿음을 기념하는 최초 신사참배 거부 선도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일본에 항거한 국내 최초의 신사참배 거부 운동. 한창 겁이 많은 나이에도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른 신앙과 의지를 견고하게 심어준 어른들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정말 남달랐던 게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주었던 영향이 컸더라고요. 특히 그 신사참배 거부 사건에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가 정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선생님들의 가르침, 딱 그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보고 아, 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우리 교사분들, 선생님들, 모든 분들, 또 어른들이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리가 정말 잘 가르쳐 줘야겠다. 또 좋은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이제 어른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배운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보고 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길목 어귀마다 아름다운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논산여행. 바람의 일렁이는 금빛 억새길을 따라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길이 너무나 감동입니다. 이렇게 순례길을 산책하다 보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 참 좋습니다. 강경을 뒤로하고 달려온 이곳은 병촌 성결교회입니다. 조금 전 다녀온 강경 성결교회의 도움으로 세워진 교회인데요. 한국전쟁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한 66명의 성도들을 기리는 순교 및 안보 기념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신학의 순결을 담은 하얀 벽과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기와의 외관도 매우 아름다웠는데 크고 웅장하게 설계된 내부를 보며 잠시 넋을 잃었답니다. 그리고 기념관 한편에 전시되어 있는 66명의 이름들. 1950년 9월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고문을 가하던 북한군 앞에서 끝까지 기도와 찬송을 잃지 않았다는 분들입니다. 결국 무자비한 구타와 함께 잔인하게 땅속에 묻혀지고 말았는데요. 74명의 성도들 중 8명만 겨우 살아남고 66명이 순교당한 너무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조이구 성도, 이창임 성도, 김종현 성도, 김소재 성도,
무명유아성도 1살도 안 된 아기. 젖먹이 아기부터 만삭의 임산부, 팔순의 노인까지 처참하게 죽어가야 했던 사람들. 내 영혼 받으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면 됐다. 죽지 말고 시간까지만 살았으면 나보다도 나이가 얼마나 적은지 모르는데 살았으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끔찍한 고난 속에서 숨이 멎을 때까지도 멈추지 않았다는 믿음의 고백. 그분들이 하나님 곁에서 편히 계시기를. 또한 그 고백이 제 입술과 마음에도 깊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66인의) 순교 정신을 새기기 위해 새겨진 순교 기념탑. 그 거룩한 믿음 앞에서 오늘의 여행을 정리해 봅니다. 이제 다 둘러보고 정말 비디오도 보고 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런 피값, 또 고생, 그것들의 수고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역사 속에 크리스천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 거예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분명히 역사책에 나오는 일들이었는데 그 전에는 그 안에 숨어있는 크리스천 분들의 모습들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니 되게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자랑스럽고 또 멋지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독립하는데 큰 일을 우리 크리스천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논산에 오니까 너무 아름다웠고요. 생각지도 못했고, 여기는 육군훈련소만 알았지 이런 기독교의 성지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정말 기억할 만한 곳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곳들을 저만 알긴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보고 제가 느낀 것을 함께 느끼고, 또 삶에서 저희가 그 느낀 걸 이분들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저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함께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들 오실 거죠? 논산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도착한 옥녀봉 공원. 어느새 눈부신 석양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골목 속에서, 흘려들었던 옛날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조들을 만났던 하루. 수채화를 연상케 하는 풍경을 벗삼아 새로운 꿈을 그려보는 여행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